저녁 선교대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이 시간 모두 앞자리에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우리 선교대회 보고에 순서의 사회를 맡은 동양선교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박형은 목사입니다. 상황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태국 선교사님 강태영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4년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번에 제8회 세계 한인 선교대회를 이곳 남가주에서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906년에 아주사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을 계속해도 지금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의 주자로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한국 선교사들을 택해 주시어서 전세계 170곳에서 27,000명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주신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가졌던 새벽기도를 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불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을 택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가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엘리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 때 모세의 기도를 부어 주시옵시며 필요할 때마다 바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성령의 불길 엘리야의 불길을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 부어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후방의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날 저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선교 보고 가운데 간증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참으로 이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한 미국 선교사님이 충청도 이발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이발사가 와시우 그러더래요. 미국 선교사가 아니 충청도 수준이 굉장하네, 영어를 하네, What's you? 뭐가 보이냐? 그래서 이 이발관에 들어갔는데 보이는 건 거울들밖에 없어서 이 미국 선교사가 영어로 답했다고 밀어 그랬더니 빡빡 깎아버렸대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중에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세 분의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텐데 제가 사회자가 말이 많으면 선교사님들 시간이 줄기 때문에 한 분이 10분씩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어떻게 10분 동안 다 얘기할까? 주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0분 만에 끝나지 않으면요 저보러 고목사님께서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회개하는 일 없도록 10분 지켜주시고 우리 제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우리 김종진 몽골의 김종진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훈채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박수영 선교사님 계속 이어서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2002년부터 몽골에 사역하고 있는 김종진 선교사입니다. 몽골은 1992년도에 개방이 돼서 이제 그 선교의 역사가 25년째 되고요. 이제 전체 인구의 1% 기독교 인구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찬송가가 만들어졌고 또 신학교들과 또 기독교 대학교들 그 다음에 많은 기독교 그 사역자들이 사회 봉사나 또 의료 쪽이나 또 교회 개척 사역들 다양한 사역에서 지금 한 250가정 정도가 벌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몽골에 그 파송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2000년도에 몽골의 중앙 내륙 지역에 있는 창고 같은 건물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 버린 그 교회 지붕을 수리하다가 감전사고로 교회 지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최초로 몽골인들의 공동묘지에 2000년도에 글을 묻었는데 사실은 그 묘비에 십자가를 넣지 못했습니다. 남아 불교권을 이제 국교로 했던 또 70년 동안 공산주의 아래 있었던 몽골인들
그 묘역 가운데 십자가를 넣지 못했던, 왜냐하면 그 묘역이 훼손이 될까 봐서 그렇게 돼서 아들을 묻고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보내면서 저가 그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선교사로 나가서 뭐 교회 개척 사역들도 하고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역도 하고 있지만은 늘 마음속에는 사실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땅에서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그런 결실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은 이제 1년에 서너 차례 방문하는 그 목사님 아들의 묘역을, 그 묘비를 가서 보게 될 때 어찌 보면 내가 죽었어야 할 것인데 또 누구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할 운명이었는데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그 묘비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몽골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가 이제 그곳에서 뭐 모든 선교사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상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좌절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묘비를 찾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갔지만은 여전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비록 환난과 죽음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교의 발걸음은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땅에 묻고 그 목사님께서 5년 먼저 자원은퇴를 하고 그 사모님과 함께 몽골에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기독교 선교사를 쭉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그것은 부모를 선교지에 묻고 그 후손들이 선교지를 대를 이어가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은 아들을 땅에 묻고 노년에 부모가 그 아들이 묻힌 땅을 향해서 갔던 예는 아마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일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부터 8년 전에 2008년도에 몽골에 헌신하셔서 그곳에서 몽골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학장으로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 아들이 묻힌 중앙내륙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돌보고 돌아오는 중에 들판에서 그 목사님의 그 자가 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왼손에 있는 제가 손목시계를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그 손목시계가 보니까 이 가죽띠가 다 끊어지고 그 너무 허름한 손목시계라서 제가 목사님 요즘 그 시계가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그렇게 낡은 시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 제가 하나 바꿔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이게 사연이 있는 시계다 그럽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도착하고 거기서부터 15시간을 그 비포장 도로를 거쳐서 그 중앙내륙 지역의 몽골 병원에 그 시신이 되어서 누워있는 아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누워있는 아들을 부여잡고 참 하나님 앞에 통탄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심장은 식어져 있는데 참 묘한 것은 죽은 아들 손목에 있는 그 시계에 그 바늘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손목에서 시계를 빼서 그리고 본인의 왼손에다가 챘는데 지금껏 자기 손을 떠나지 않고 그동안 시계줄을 3번을 바꿨지만은 이 시계를 자기가 죽는 날까지 아들의 시계를 자기가 마음에 품겠다. 아들의 심장은 식어졌는데 아들의 손목에 있는 시계는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 그 들판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우리 인간의 선교는 실패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의 발걸음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움직인다고 하는 강력한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심재석 선교사님의 그 우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전히 죽음의 땅과 고난의 땅과 결핍의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발걸음을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은 부름 받는 순간, 파송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젊어 보이지만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는데 누군가한테 위임되고 의존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것도 내가 너를 먹이는 것이고, 너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 내가 너를 먹인 거고, 너가 선교 현장에서 나가 사는 것도 너와 너 가족을 내가 다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누추한 모습인 것 같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나 또 많은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한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큽니다. 또 올라온 은혜가 날마다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또 뭐 연초나 연말이나 늘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어떤 경우는요 단기팀들이 전화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방문할 텐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면 그 다음에 막 생각이 나요. 부족한 것들이. 그래서 그냥 그 전화 앞에다가 이렇게 뭐 적어놓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전화만 받으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고 나면,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참 놀랍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를 주신 이유를 물어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간증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계는 계속 진행된다 하는 것,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얀마에서 14년째 선교하고 있는 정우채 선교사입니다. 전라남도 영암 불교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상 상업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은행에 근무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은행에 근무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친구에게 무안을 주고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군 입대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혈액 판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은행에 복직하여 2년 정도 더 근무하다가 외국은행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계획대로 동생들 교육도 시키며 걱정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라고 합니다.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부르시는 작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당시 제 동생은 제대를 3개월 남겨놓은 때였습니다. 국방부를 지키는 헌병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측 부대가 국방부로 쳐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사살됐습니다. 제 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제 발로 걸어나간 곳이 집 옆에 있던 왕성교회입니다. 전두환 씨가 저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저에게는 동생이 희망이었습니다. 제대 후 대학 마치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둔 터였습니다. 기대가 무너졌던 제가 무의식 중에 나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후 전두환 씨는 저에게 원수였습니다. TV에 나타날 때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1980년 봄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물러가라고 대학생들이 데모했습니다. 신학생들까지 데모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데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전두환 편이구나 생각하고 5개월 정도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만 2살 작은 아이가 늘 아픕니다. 감기 증세 같은데 6개월 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습니다. 백혈병 판정받았습니다. 골수이식 치료가 아직 없던 때입니다. 2, 3년 투병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전두환 편이라고 해도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기적적으로 불치병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29살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 백혈병 고쳐보겠다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인들의 관심이 저희 가정에 모아졌습니다. 당시 왕성교회는 매주 2번씩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은 교회에서, 금요일은 기도원 가서 밤 11시 반에 예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기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2시간 정도 자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밤새 부르짖던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3분의 1은 저희 아이와 저희 집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5년 동안 투병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3분의 1은 병원 입원 생활이었습니다. 척추에 구멍을 뚫어 큰 양초만한 주사기로 척수를 뽑아내고 그곳에 항암제를 투입합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형제님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다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의 투병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마지막 담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교회에서 자다 기도하다 하는 40일 철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 7월 1일 40일 철야 농성을 마치고 새벽에 교회를 나설 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바로 그날 불러가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어리지만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온 교회의 위로 덕택에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환란을 겪고 나니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해도 이보다 더 하랴 하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 아이 때문에 교회의 기도가 더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투병 5년 동안에 왕성교회는 건축 중이었습니다. 건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교회가 3배 이상 부흥했습니다. 아이 백혈병 치료를 위해 전 교인이 기도했던 까닭에 저를 모르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이 안수집사, 장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다음 평안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은행은 다들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월급 많고 휴가 많고. 그런데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안수집사 때 한 번, 장로 때 한 번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2번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신학하고 선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12.12 사건 만 20년이 되는 1999년 12월 12일 날 신학교 합격 확인하고 장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지를 미얀마로 정했습니다. 미얀마 복장하면 미얀마 사람은 똑같다고 그럽니다. 미얀마 버마족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미얀마는 전두환 대통령이 문을 열어놓은 나라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나라였는데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때문에 북한과 외교를 단절하고 대한민국과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귀한 일꾼들 17분이 돌아가셨고 전두환 씨는 살았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신학교 마치자마자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 예배 때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었습니다. 가서 죽으라고 들려서 너무 야속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숙학원 사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불신, 버마족 5, 6학년 아이들 선발해서 신앙훈련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30명 이상 기숙사에 입소시켜서 신나게 사역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2시간 드리는데 1시간 성경 공부, 1시간 부르짖어 기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제 자신이 초신자 시절부터 일주일에 2번씩 철야 기도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 선교 사역 중심은 기도였습니다. 미얀마에 들어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미얀마에 교회도 제법 있고 선교사들도 많은데 왜 한 명 더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제가 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그때 새벽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주셨습니다. 기도로 선교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숙학원 사역을 잘하고 있던 2007년 동료 선교사 2명과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벌써 다 됐습니다. 버마족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태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과 문화교육 사역으로서 글로비전 대안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수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태국은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지 18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인이 전체 국민의 1% 미만인 선교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의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학교도 불교 사원에 있고요. 심지어 장례식장조차도 불교 사원에 있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고 낙천적인 기질과 고난과 역경이 없이 살아가는 덕분에 선교가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60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 선교사님들의 태국 선교로 인해서 소망이 보입니다. 4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태국에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저같이 어눌한 선교사가 서도 되는 것인지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를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신 간증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직성 뇌성마비 장애우입니다. 뇌성마비라고 한다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는 정상아였습니다. 3살 때 뇌염 예방 주사를 맞고 발생한 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 후로 뇌성마비가 되어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그러한 저를 낫게 하시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고
저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학습 능력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을 발견한 어머님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시키고 날마다 어머님이 업어서 등하교를 시키셨습니다. 어머님은 앉아있지도 못하는 저를 의자에 묶고 수업을 듣게 하셨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늘 시험만 보면 1등을 하는 재수없고 병신 같은 아이로 모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삶의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늘 왜 나는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며 살았던 문제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만난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수족이 되어 어머님이 하시던 일들을 대신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철저한 불교 신자인 어머님의 불같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기적적으로 점차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던 척추에 힘이 들어가면서 앉아있지도 못해서 늘 의자에 묶고 놓아야 했던 제가 어느 날 스스로 앉아있게 되었고 뒤틀렸던 손과 발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며 한쪽으로 돌아갔던 입술이 차츰 원위치 되면서 떠듬거리는 말이었지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부모님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하게 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권사님으로 저희들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계속 몸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어서 휠체어를 타던 제가 목발을 짚게 되고 결국 고등학교 때는 그 목발마저 벗어버리고 쩔뚝거리는 모습이지만 보조장비 없이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바로 신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전액 장학생으로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3학년이 될 때까지 약 100여 통의 이력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애우인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역자의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다시 대학 공부를 하여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 졸업할 당시 출품한 소프트웨어가 시중에 정식 출시되어 판매하고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사역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던 저는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던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의 행정 담당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고 도우면서 저에게 신학과 컴퓨터를 동시에 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 특히 선교사는 거의 찾을 수 없는 때였기에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사업하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복학하여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집회 때 만났던 은혜 아닌 교회 김관신 목사님의 권유로 모스크바 은혜 선교센터에서 컴퓨터 행정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바로 러시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지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또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내성마비 병신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생각마저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 능력 안에 두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할 때 이동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밭을 매는 김태희 같은 러시아 아가씨들과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송혜교를 닮은 아가씨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작정하며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을 위해 방문한 고국에서 장애우로서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극동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화상으로 공개 청혼을 하고 만난 지금의 아내와의 극적인 결혼, 즉 첫 만남에서 40분 만에 프로포즈하여 결혼 약속을 받고 3일 만에 호적 정리를 하고 바로 20일 만에 러시아로 떠난 드라마 같은 결혼,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 태국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얻게 된 수술 불가능한 위치에 생긴 뇌종양으로 지금까지 10년간 약으로만 관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나 아내의 병이 마지막까지 완치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사역 안에서 또한 저의 삶의 현장 안에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감히 20년 동안의 선교 사역으로 다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선교란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고치셔서 그의 증인을 삼으셨고 묻는 병자를 고치셔서 그의 증인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어눌한 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산 세계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이신 선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와 더불어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선교사의 경험으로 뵌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선교는 물질이나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선교사님들을 포함하여 세계 모든 곳에 파송된 약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부디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분의 기도가 모여 1시간이 채워집니다. 1시간이 채워 24시간이 채워지듯 기도로 마지막 때의 선교를 채우며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